요즘 방송가에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요. 이른바 스포테이너라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 스포테이너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성이 되었습니다. 스포츠 스타라는 말하고 그다음에 엔터테이너가 합쳐져서 이제 스포테이너라는 그런 사람을 그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씨름 선수에서 그죠 천하장사에서 일약 국민 MC로 떠오른 강호동 씨가 스포테이너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옛날에 농구를 너무 잘해서 이제 국보급 센터라고 알려진 서장훈 씨. 참 말담이 말일 실력이 뭐 대단하더라고요. 이 서장훈 씨도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스포테이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 강호동과 그리고 서장훈을 능가하는 그 못지않게 떠오르는 새로운 스포테이너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농구 대통령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농구 구단 혹은 농구 천재 같은 문구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바로 허재 선수입니다. 지금은 선수가 아니라 감독도 했습니다마는 나이가 많은 농구 스타 출신입니다. 이 허재는 농구 대잔치에서 우승 트로피를 무려 7번이나 쟁취할 정도로 아주 우승 승부사다운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었고요. 농구 실력이 너무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농구의 열풍을 이끈 어떤 기관차 같은 역할을 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허재 선수 앞에 요즘 들어서는 새로운 수식어가 하나 새로 붙게 되었는데 예능 신생아라는 그러한 별명을 붙여서 허재 선수 앞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허재 선수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여러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이었었는데 그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오합지졸 이제 축구 FC 이제 풋볼 클럽이죠. FC를 결성을 하게 되었는데 뭉쳐야 찬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아마 JTBS에서 15번에서 이제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이 축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허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허재가 이제 축구를 잘하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예능 신생아라는 그 이름답게 아주 예능 감각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물이 오른 그런 어떤 그 방송의 내용을 보여주는데 이 허재 선수가 그라운드에 나가기만 하면 막 우깁니다. 그리고 때를 씁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나이나 아니면 관록을 밀어붙여 가지고 다른 선수들이나 혹은 상대편 그 선수들을 아주 주눅을 들게 만드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모습을 시청자들이 바라보면서 좀 희열을 느끼는 건가 봐요. 그래서 호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예능의 어떤 블루칩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형태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보니까 비단 이 허재뿐만 아니라 예전에 축구 선수였던 안정환 선수 지금 그 팀의 이제 감독으로 나오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씨름의 이만기, 그다음에 야구의 양준혁, 마라톤의 이봉주, 그리고 레슬링의 심건호, 사격의 김종호 선수 등 과거의 스포츠 내노라 하는 그런 스타들을 총 이렇게 결집을 해가지고 이제 풋볼 클럽 이제 조기 축구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점점점 이제 강팀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이제 예능 프로그램으로 만든 것을 제가 잠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스포테이너가 비단 이런 사런 선수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스포츠 선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요즘 이제 굉장히 여러 방송에서 나오는 그런 스포츠 선수가 있는데 이종 격투기 선수 가운데 하나인 김동현이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요 정말 여러 프로그램이 계속 나오면서 두각을 이렇게 드러내고 예능 감각을 이렇게 뽐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청자들이 선호하는 그러한 스포테이너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김동현 선수 외에도 이종 격투기 선수인 추성훈도 가끔씩 이제 등장하는 것을 제가 보았고요. 또 농구 스타이자 현직 농구팀 감독인 현주업 감독도 나오고 있고 또 여자 배구 스타 김연경 선수도 때때로 어떤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털털한 이미지를 이렇게 부각을 시키면서 재미있게 시청자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방송가에서 스포테이너가 이렇게 떠오르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오고 있을까요?
대중문화평론가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정현덕이라는 분이 아주 그 중에 대표적인 그 대중문화평론가인데, 그분이 이런 분석을 내놓았어요. 스포츠 선수는 다른 직종에 비해서 비교적 빨리 이렇게 은퇴를 하게 되는데, 그 은퇴 이후에 젊은 시절에서 또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방송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방송에서는 스포츠 선수가 나가게 되면 이미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시청자에게 아주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포테이너가 뜨지 않겠느냐, 그렇게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분석을 내놓았는데, 대부분의 그 스포츠 스타들은 특별히 가식이 없이 아주 솔직하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능감이 없어도 매사에 적극적이고 굉장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이 사람들에게 이제 그 피부에 와 닿고, 그 진지함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니까 스포츠애너들이 이렇게 좀 우후죽순처럼 많은 그 스포츠 스타들이 지금 텔레비전에 지금 나오고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분석을 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분석을 통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공감이 되면서도 이 솔직함, 그 다음에 담백한 그 말이 이제 예수님과도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굉장히 쉽습니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쉬운 말씀을 하셨고, 그때 당시의 문화나 그때 당시의 환경들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천국에 관련된 그 말씀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쉽게 비유를 해서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쉽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스포테이너보다도 훨씬 뚜렷하고 깔끔하게 그렇게 사람들을 깨우치고 가르치십니다. 진리가 그런 것 같아요. 진리는 전혀 뿌옇지가 않습니다. 아주 선명하고 아주 클리어합니다. 명확합니다. 그래서 얼음처럼 투명하고 햇빛처럼 찬란하고 진주처럼 아름다운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음식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것, 즉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들의 마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들의 마음에 어떤 것이 들어 있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마음을 도대체 깨끗하게 하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를 우리가 앞으로 이 말씀을 한 2, 3주 정도, 3, 4주 정도 깊이 상고에 들어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더러운 것을 피하려고 하죠. 만약에 비 오는 날에 우리는 그 어떤 길을 걸어갈 때 흙탕물이 내게 튀지 않도록 늘 조심조심해서 그렇게 걸어가곤 합니다. 만약에 우리 집에 이제 부패된 음식이 있다면 그 음식을 빨리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음식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빨리 이렇게 격리시키고 분리시켜 놓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좋지 못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우리는 가기를 꺼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눈에 보이는 부정한 것, 더러운 것들은 우리가 쉽게 처리하고 빨리빨리 그것을 우리 몸이나 아니면 우리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의 더러움, 이것은 너무나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마음의 더러움에 대해서 관심을 별로 기울이지 않아요.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이 심령의 더러움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마음의 더러움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 또한 우리의 삶을 얼마나 더럽게 하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의 더러움을 갖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의 습성을 우리가 상고를 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그들은 길거리에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고, 큰 소리로 기도했고, 머리를 헤쳐 풀고 나는 뭐 며칠 동안 금식한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경건한 척 한 그런 모습을 얼마 참 드러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들은요, 어느 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을 이제 관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제자들 가운데 몇몇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거예요. 밥을 먹은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제자들의 그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그 정결 예법을 어겼다는 것을 가지고 이제 스승이신 예수님께 시비를 걸은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단순히 정결 예식만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크게 두 가지 문제였죠. 우선 하나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너희들이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경건하게 예배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도다.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행위와 저들의 마음을 비판하셨습니다. 어디 그뿐만 아니죠. 다른 한 가지는 자신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 장로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까지도 어기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르반이라는 것이었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고르반이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고르반이라는 것은 어떠한 물건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거예요. 성전에 바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소유는 이제 성전 것이 되어서 이제 바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이 물건에 대해서 손을 댈 수 없고 용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것은 성전의 소유이긴 하지만 바친 사람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르반을 통해서 재물을 바친 사람들은 부모님에 대하여 책임도 다하지 않고 이것은 그냥 다 하나님께 드린 고르반이 되었기 때문에 부모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에 이 고르반 제도를 악용했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전개해 나가시는데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7장 14절로 23절까지 말씀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 이하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본문을 7장 1절로부터 23절까지 통으로 봐야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는 말씀이 너무 길어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지금 말씀을 상고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고했던 그 말씀에 하신 그 말씀의 어떤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결론 부분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에서 나가는 것, 안에서 나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부정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종에요, 부정과 정결의 새로운 관점, 새로운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해 가면서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는 쪽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춰야 되고 적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교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한 가지 교훈은 말씀을 깨닫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말씀을 깨닫도록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데 그 나를 부르시는 이유는 말씀을 깨닫도록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죠. 많은 이제 그 한국 교회 안에 이제는 뭐 120년, 130년의 그 신앙의 역사가 되다 보니까 어떤 곳은 빠른 곳은 신앙의 역사가 지금 4대째, 5대째로 이렇게 계승되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한 50년, 60년, 뭐 많게는 70년 이상 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래 교회에 다닐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져야 되겠습니까? 가까워져야 되겠죠. 그런데요, 겉으로 보아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겉으로 볼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 말고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면 그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그 마음의 전심으로 주님과 가까워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본다면
이 질문에 대하여 선뜻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이 있습니다. 남녀가 좋아한다면 서로를 알기 원하죠. 취미가 무엇인지, 또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또 뭐라 그럴까요? 이것저것 뭐 이렇게 정말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라도 더 알기를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알려주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서로 깊이 알려고 하고 함께 있기를 좋아한다면 그것은 마음으로부터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서로에 대한 관심도 없고 별로 뭘 좋아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아무런 의미조차 갖지 않는다면,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이미 마음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것은 주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안에서도 이런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얼마든지 그것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십니까? 14절 말씀을 보니까 무리를 다시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14절 말씀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람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경건해 보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인정할 만큼 그렇게 외식적인 삶을 살았던, 겉으로의 삶을 살았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등장하지 않고, 이제 그 이외의 사람들, 무리들을 불러가지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왜 14절에서 등장하지 않을까요?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책망하셨잖아요.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화가 나서 그 자리를 떠나갔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냥 떠나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욕보인 예수님을 이제 곧 죽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아마 분을 갈고 아마 그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떴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하튼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다시 무리를 모으시고 말씀하시죠. 자,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소리 내어 있습니다.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주님께서 무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부르셨는데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다시 부르셨어요. 주님은 무리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자, 그럼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밥을 먹은 주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인정받은 그러한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 무리들, 그 제자들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부정하자고 그렇게 인정받은 제자들을 다시 부르셨을까요? 놀랍게도 주님께서 이렇게 이 목적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다시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고요.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그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바로 예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예배에 참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에 주님은 나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오늘 어떤 말씀을 주셔서 나를 깨닫게 하실까를 그러므로 늘 염두에 두고 우리는 예배에 참석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 안 하면 마음이 꺼림칙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해코지 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더 깊이 상고를 해보면 우리는 그 깨달음이 어디서 온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한번 그것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나요? 14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다 누구 말을 들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깨달음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다 보면 내가 회개할 죄가 생각이 나기도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낙심하고 절망한 상황 가운데 위로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어디 갈까,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고민하고 결단하고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나는 분명히 갈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해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기를 원해야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는요 열애가 있을 수 없어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 모두가 다,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씀의 깨닫는 말씀의 중요성을 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에 특히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이 말은요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특별히 들으라 이스라엘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강조에 덧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는 자식들에게 쉐마 이스라엘을 가르쳤고요, 또한 랍비들은 회당에서 쉐마 이스라엘을 가르쳤으며, 또한 이 사람들은 늘 회당에서, 성전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쉐마 이스라엘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는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 예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그 본적이 바뀌죠.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렇게 본적이 바뀌게 되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다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변화가 되고 성숙할 수 있는 거예요. 유교의 논어나 노자의 도덕경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불교에도 경전이 있죠. 불경입니다. 이슬람에도 경전이 있습니다. 코란입니다. 이 불경이나 코란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글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어 주셔서 40여 명의 그 성경의 저자들로 하여금 그 영감을 받고 기록된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내 영이 변화가 되고, 내 마음이 변화가 되고, 내 삶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나의 영원한 거처도 변화가 되고, 나의 죄는 용서를 받고 하는 이런 전반적인 모든 그 기적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잘 듣고 깨닫는 것을 사모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놀라운 반전이에요. 참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말씀드렸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 자리를 오히려 피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옳다는 그러한 관념 속에서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고 그리고 또 율법을 숭상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놓쳐버리는 그런 영원한 멸망에 빠진 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대신 말씀하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따라다니던 무리라고 표현되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는 다 그들에게 복을 내리주시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제자라면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의 잔치에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은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과연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마지못해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새벽 기도회나 지금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나 똑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이 변화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은 능히 사람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선포될 때에 깨달음이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고 고침을 일으키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과 생명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원천이 하나님 그 말씀 자체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한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깊이 되새기면서 14절 말씀을 깊이 우리가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이 말씀을 잘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8절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어떻게 고백했는지 이 놀라운 고백이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을 함께 읽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다시 한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영생의 말씀이 있는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전폭적으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요구하시는, 우리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같이 한번 부르시고 또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읍시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듣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처럼 귀한 생명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